오늘도 부활주일이 해마다 다가오는데 부활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부활절이 내게 끼치는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처음 부활절을 맞이했던 이 제자들은 어떤 감격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라는 소문을 들은 그들의 감정과 감격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몰랐던 제자들에게 이 부활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였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를 죽게 내버려 두었구나. 우리가 그를 배신했구나. 그가 죽어가는 십자가의 장소에서 도망가 버린 그런 처절한 비굴함 때문에 그저 미안하고 죄송하고 볼 면목 없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의 첫 번 부활절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육적인 예수를 쫓다가 부활이 된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제 영적인 왕, 영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육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육을 입고 부활하셨지만 그는 영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도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부활의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자리 해야 되겠다. 저분은 능력 있는 분이라 내가 따라다니면 무엇인가 얻어먹을 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무능하게도 죽어갔습니다. 너무 실망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으셨다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십자가 죽음 사건 속에서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를 죽인 백부장은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의 의미가 내게 어떤 영향력을 주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육적인 그런 능력만 믿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대, 예수님은 나를 치유해 주신대, 예수님은 나를 모든 삶 속에서 평안하게 해 주신대, 예수님은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평안한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야 라고만 믿으면 그것은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만 쫓는 제자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나신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신 성령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는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우리 앞에 영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을 갖는 이런 멋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로 하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죽음이 끝이면 이것은 너무 허무한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으면 끝이라고 믿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별로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부활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들은 가만히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어떤 은혜로 이 부활을 맞이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부활이 내게 주는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첫째는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에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나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이 부활에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이 생각을 바꿔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다면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이 제일 두렵습니다. 죽음을 이겨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또 병든 것에 관한 비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죽음을 이겼는데요. 병의 문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가오라고 당당하게 병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과 처지에서 비관했던 자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나는 왜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어?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어? 이렇게 환경과 처지에 비관했던 자가 새로운 세상이 있어서 나는 그곳에 가서 이제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꿈을 꾸며 살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세 번째는 늘 실패하고 좌절했던 자들이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주어지는 것이 곧 부활의 신앙입니다.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야 라고 했던 그런 소망 없는 이런 말들을 하지 않고,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긴 것처럼 나도 다시 한번 이런 것과 싸워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곧 부활의 신앙입니다. 네 번째는 가난하게 살아도 비굴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절대로 비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목적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부활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참된 삶인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도 비굴하게 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 말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생활의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과 좌절과 이런 것 때문에 내 삶이 자꾸 피폐하고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다고 하는 이런 언어들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활의 신앙과 위배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싶다고 가져지나요? 내가 믿어보겠다고 말하지만 믿어지나요? 잘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하나의 전설로 그저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앙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믿어보고 싶고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지만 늘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잘 안 될 때마다 왜 나는 잘 안 되지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곧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첫째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나와 연관되고 내게 주시는 영향력으로 우리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가 성경 공부를 해서 또 아니면 무엇을 해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만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때부터 움직여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가고 주님이 죽으셨던 십자가의 사건과 죽음 앞에 정정당당하게 맞대면하고 설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의 역사로 생겼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행동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의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바울은 환상을 보았는지 실제 주님을 만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큰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의 삶은 죽음을 무릅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만남의 체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체험하고 싶어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도마도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했더니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만져보라고 주님은 나타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달라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이 성령과 주님을 만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줍니다. 불신이 사라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서 믿지 못하던 나의 모든 문제들이 다시 믿음을 갖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게 믿음을 달라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우리는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인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약의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면 성령의 역사도 없고 믿음도 떨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일도 없고 점점 신앙의 바닥을 치다가 결국에는 부활의 신앙까지 거부하면서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생함이 있는데 그 영생함의 조건 중에 가장 큰 확실한 증거는 부활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죽음은 영생하고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죽는데 무슨 영생이 있습니까? 근데 그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함이 있구나, 우리에게 천국이 있구나 하는 확증과 확신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집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깊이 깨달음과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제자들이 믿음이 바뀌어버려요. 육신의 예수만 쫓다가 영의 예수를 쫓기 시작하고 이 유대인의 왕으로 갈 것만 생각했다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전환을 갖게 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로 부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집니다. 이제 죽음은 별거 아니구나. 죽음을 이겼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함이 있구나. 나는 영생함에 들어갈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문을 여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좌절과 낙심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음을 맛보게 하고 그 죽음을 뚫고 부활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부활체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부활은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변화는 첫째,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소망이 생겨서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죽고 싶다는 말이 다 없어집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슴에서 계속 풍겨져 나와서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기쁨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죽음을 이기는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내가 나를 위해서 쏘겠느냐? 라고 하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 와라.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 삶의 자세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돈이 무섭습니까? 지위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겼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아픈 것이 두렵습니까? 가난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생겨난 것은 세 번째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좌절을 모릅니다. 항상 긍정적인 자세가 됩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끈기가 생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자신감, 늘 좌절하고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온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자세가 살아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첫째 겸손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낮아짐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왜요?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져라. 살고 싶으냐? 죽어라. 이것이 부활 신앙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우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 왜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때문에 반항하지 않았고, 안 죽겠다고 몸부림치지 않았고, 죽이는 자를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고, 여러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묵묵히 죽어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낮아질 수 없는가? 내가 왜 더 겸손해질 수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품고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 누가 나를 때려도, 누가 나를 비하해도,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해도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죽어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 부활의 신앙,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낮아졌지만 다시 올라오는 부활의 역사, 패자 부활전을 주님은 오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패자 부활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죽었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승리자로 서 있는 그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왜 못 죽습니까? 왜 그 죽음 앞에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죽으면 삽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인 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